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는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려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종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다 두렵고 또 공포와 어떤 그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부분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평등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되게 되면 노래하는 자, 즐거움이 있는 자, 기쁨이 있는 자가 있고 반대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고통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아니었다면 죽은 자도 있겠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노래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26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그날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의 노래했다라는 것은 살아남은 자, 성경의 표현에 의하자면 구원받은 자, 남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살아남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은 의지하다. 오늘 우리의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심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폼. 여러분 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게 되냐면 건축 용어에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는 건축하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이 올라갈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벽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 어떤 폼이라는 것은 형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틀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틀을 딱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다가 레미콘 같은 그 차를 불러서 막 세면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세면이 굳고 그 폼을 뜯으면 그 폼이 원래 어떤 그 계획했던 대로 폼이 딱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렇게 건축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폼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폼이 왜 중요하냐면 이 폼이 견고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세면이라는 거는 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돌과 같고 굉장히 그게 무겁습니다. 막 세면을 여기다 부었는데 이 폼이 튼튼하지 못하게 되면은 폼이 이렇게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다 무너지는 것은 이 폼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약해서 그게 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은 반드시 세면이 굳을 때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이게 폼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제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폼은 하나의 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신앙의 틀이 보입니다. 그 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 틀을 유지한 사람은 안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럼 바람만 불면은 그 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틀을 말할 때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틀이, 이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상황이 맞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환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틀이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어떤 규격대로 딱 서 있게 되는데, 내 자신이 틀이 되니까 내 감정대로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이렇게 했다가 또 상황이 되면 이렇게 했다가 틀이 늘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 틀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틀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해놨냐면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원하느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자, 이 말씀 이전에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디었는가를 보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해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따르기를 좋아하며 우리의 소원은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늘 주께서 심판하는 그 길목에서 주를 기다렸고 주를 기억했고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를 굳건히 했고, 즉 우리의 믿음의 틀을 굳건히 가져와줬고, 그 믿음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나 바람이 불어도 그 틀이 딱 짜져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 시브리어는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것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심해도 사람은 자고 나면 변하고 또 누구 말 들으면 변하고 세상을 보면 마음이 요동을 치고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견고함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 사람이나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성벽이나 어떤 보호막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사람은 늘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자, 아브람과 롯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양떼가 많음으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로 표현하자면 도시여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롯이 본 것이 무엇을 보고 갔냐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돔 성, 고모라 성이라고 합니다. 성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을.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롯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생각한 그 성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브람은 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닌 하나님이 성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람과 롯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인데 눈에 보이는 선택의 신앙의 길을 간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안전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지만 그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성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성으로 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거기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성으로 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롯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성곽을 선택했고, 아브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성, 즉 하나님의 성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본인이 압니다. 늘 눈에 보이는 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결국 그 성이 망할 때 그 신앙의 바닥,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그 신앙이 형태가 드러나는가? 가족이 죽고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성이 되기 때문에 그 성에서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심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믿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중심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성곽이 눈에 보이는 성곽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내 성곽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이 새벽의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변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릴 때가 많고 또 흔들리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흔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곽을 쫓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드러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성곽이 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고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